킹메이커인 사무엘에 의하여서 소년 다윗이 발탁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은 사울 왕의 몰락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왕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도 왕의 자리에서 왕을 배척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절망적인 통고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는 악령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다윗을 궁중악사로 불러들입니다. 얄궂고도 운명적인 만남, 인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였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왕위를 대물림해야 되니까 이처럼 이 두 인물이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실에서 이 소년 다윗은 사울 집안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이 요나단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 그리고 후세 빛나는 우정을 쌓습니다. 또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사울 집안과 이 다윗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여간 이리하여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된 다윗, 운명은 이 둘 사이를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처지로 내몹니다. 이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궁중악사로 기용된 소년 다윗에게는 주님의 영이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줄곧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영이 내게 머물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바로 이러한 담대함으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나타났을 때 당당히 나섰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한 이 다윗을 보니까 이 거인 골리앗 눈에는 참 이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이 골리앗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말에 다윗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에 다윗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훗날 왕이 되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거수일투족을 행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이후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전장 가운데서 이 다윗은 승리를 쟁취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일행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칭송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18장 7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사울은 참 속이 몹시도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렇게 시기 혹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눈이 뒤집힙니다. 이놈만 죽이면 내가 임금 행세를 계속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자신이 두 번이나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곳 마침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은신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병사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칼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갑니다. 자론 이어는 나중에 살려줬다
라고 하는 징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두고두고 회자가 될 만큼 명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윗을 큰 인물로 추켜 세운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이 사람의 마음이란 어쩌지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사울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또 마음이 금세 변해서 다시금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밀고를 받은 이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긴 행로길, 긴 여정길, 그 가운데 피곤해서 누워있는, 그래서 쉬고 있는 사울과 그 군대, 그런데 이를 알아차린 다윗, 그 일행은 이 사울 그리고 그 병사들을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했다라고 해서 치거나 도륙하거나 살상을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울의 숙소에 들어갑니다.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만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대신 이 두 사람은 사울 그 머리맡에 있었던 사울이 쓰던 창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조용히 텐트를 장막을 나옵니다. 이 내막을 알게 된 사울, 그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히려 다윗에게 복까지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마 사실 그때는 사울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는 진심이지만 돌았으면 또 속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자꾸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성원가족 여러분, 다윗 심경이 어땠을까요? 쫓기는 자가 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그때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목숨이 경각지세에 몰린 그 절박한 진짜 속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하마터면 이 자는 미치광이다, 이 자는 악령의 포로가 된 역천 죄인이다, 이 자의 목숨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비상한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동굴 7억의 침묵 속에 잠복한 그들의 칼끝 앞에 무방비로 성큼 던져진 그 찰나, 병사들의 복수심을 만류했던 이 말은 사실 어쩌면 본심을 비켜간 말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가 아니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어쨌든 간 그런 자가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본심보다 더 깊은 속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주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주님의 소관, 세우는 것도 주님의 권한, 폐하는 것도 주님의 결정. 아멘. 엄격하게 순서를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은 사울, 그리고 다윗은 2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은 1대 2대 왕 이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1대 왕과 2대 왕 약간 구분을 둡니다. 사울 왕을 지칭을 할 때 그때 다비드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지칭을 할 때는 멜렉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유심히 보아두어야 할 대목입니다.
본디 나기드라고 하는 말, 수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군사 지도자, 우두머리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일종의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한 왕이 아니다라고 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지칭한 멜렉 혹은 멜레크, 이 말은 진짜 왕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이 호칭을 처음으로 다윗에게 헌사한 것입니다. 왕이 되는 절차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두 번째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때 원로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7년 반이 지나고 난 이후 헤브론에서의 왕 7년 반 지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가 전부 다 이제 공의 왕으로 인정할 때 모든 백성 앞에서 백성의 대표들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모두 3번이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윗은 통 큰 리더였습니다. 통일국가 왕으로서 다윗의 공적은 그야말로 비교를 불허합니다. 과연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대군이 되게 했을까요? 그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기 전 보여주었던 대인다움, 거기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싸움 전투에서 요나단을 포함하여 3명의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세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궁지에 몰린 비관 끝에 그는 자결을 결행합니다. 곧이어 이 소식이 사울 진영의 한 젊은이에게 의해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젊은이가 약간의 장깨 섞인 거짓 진술을 가미합니다. 다윗이 자결을 하는데, 그런데 잘 죽지 못해서 자기가 다윗이 죽을 수 있도록 사울의 자결 결심을 도와서 목숨을 끊어줬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대신 사울로부터 그토록 핍박받아왔던 다윗, 그 다윗이 사울 일가의 비극적인 최후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죽음에 일말의 어떤 기여를 한 자신에게 포상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젊은이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그 지도자의 그 무리배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 무리배의 공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가슴에 하늘과 나라와 백성을 품는 대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감동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대래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며 꾸짖으며 그를 죽음으로 처단케 했습니다. 역천 혹은 배신에 대한 이보다도 더 명징한 경종이 있을까요? 다윗은 7년 반 동안 그의 정적으로 있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다 바친 2명의 배신자, 그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죽음으로써 엄단하였습니다. 다윗의 사려심과 냉철함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울의 사후, 다윗의 심정은 그가 바친 조가에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그리고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여기 통큰
가슴 지평이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사울에게 봉정된 다윗의 헌신이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천 혹은 대신에 대한 저런 엄단 의지, 그리고 대승적 화해를 위한 이런 아량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의 치세 40년 통치 기간 중 예루살렘 도읍, 영토 확장, 제도 정비 등등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특별한 지키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얽힌 유명한 이야기 말고도 다윗이 범한 결정적 과오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인구조사, 다시 말하면 병적 조사를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준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군사를 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말을 기르고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군사들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양병하여서 군사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감행했다가 곧 후회합니다. 그리고 즉시 통회하며 용서의 기도를 바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지만 이 죄는 공공연한 죄였습니다. 인구조사, 병적조사한다고 온 나라를 들쑤셨으니 모르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 겁니다. 공적인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처분을 내릴 뜻을 예언자 갓을 통하여 전하십니다.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십니다. 7해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을 것인지, 석 달 동안 원수에 의하여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나라에 흑사병이 있게 될 것인지. 이 가운데 다윗은 세 번째 것을 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하든 고통이요 너 무엇이 일어나든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당시 상식으로 흑사병, 이 전염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빠진다, 하나님 소관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막상 흑사병이 내리자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삽시간에 백성 가운데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자비와 다윗의 기도가 교차하는 가운데 아라오나 혹은 또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오르난 동일 인물입니다. 아라오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위에 제단을 세우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라 라는 하나님의 분부가 내려집니다. 다윗이 고스란히 순명합니다. 이를 시행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재앙이 멈춥니다. 전염병이, 흑사병이 멈추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니,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곳은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그 모리아 산 자락이기도 했습니다.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이 바로 인류의 타는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가 마주 만나는 지점으로 간택된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한낱 죄짓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관련된 죄만 해도 10계명 중 2가지를 거스르는 가중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주님의 허락 없이 호구 조사를 진행한 것, 이것 역시 공인이 만백성 앞에서 지은 죄였기에 주님의 큰 진노를 샀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후대의 사람은 그를 성군이다, 성왕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 그의 통해가 하늘을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다기 때문입니다. 그는 뼈를 내리는 통해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얻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허물 있는 성왕 다윗, 그는 주님 품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수완이 다 되었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을 솔로몬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의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순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너의 자손들이 제 갈 길 잘 가고 지킬 것 지키고 정성 다하고 내 앞에서 마음 다하고 온 마음 다하여 성실히 행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자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 자손 중에 이 왕위가 끊어짐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전 인생을 청산을 하면서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길로 오라는 심정에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것으로 마감되는 이 훈시는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당당한 고백에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솔로몬에게 대물림시켜주는 유훈으로 이 유언은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다윗이 저 약속 말씀을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겼던가, 그것을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 고이고이 간직해 왔던가 큰 울림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이 유언의 수치에는 비단 더 이상 솔로몬만은 아닙니다. 이 유언의 혈육은 그대로 지상의 영원한 하나님 왕국인
교회에 대물림 되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교회, 이 유언 안에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대대로 은혜 충만하게 살 길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온 맘 다하고 정성 다하고 신실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다윗의 공적 중 하나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긴 일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을 건립한 직후 다윗은 아직 여부소 적이 버티고 있었던 예루살렘 시온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곧바로 조과 제목들 그리고 또 목수들 총동원해서 왕궁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통치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시 발레 유다에 임시 안치되어져 있던 법궤, 다윗은 이 발레 유다에 임시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기억을 했습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결코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법궤를 옮기던 중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거룩함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법궤는 미리 성막을 쳐서 마련해 놓은 자리에 옮겨졌습니다. 이래하여 그곳은 장막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다윗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왕궁에 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성소가 초라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립의 뜻을 내비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설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신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가슴 뭉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웅장한 성전 대신에 천막, 성막에 머무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 의식주 생계 문제로 신음하는 백성들,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주님의 연민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수한 의중도 보십니다. 갸륵하기만 한 그 지극정성을, 그리하여 구원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약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윗은 즉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하,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몫이구나. 마치 모세의 몫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코앞까지 영도하는 것이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 그래서 백성들이 정착하는 그런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높고 길게 내다보시는구나. 그런데 한 단어,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가 그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가늠되지 않았습니다. 영원이라. 참고로 역사 이래 어느 위대한 왕조도 길게 가야 고작 몇백 년. 그런데 영원히, 다윗은 영원히라는 이 주님의 말뜻을 알아차렸을까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를 참 많이도 남발합니다. 후투로 내뱉고 또 내뱉은 영원히를 스리슬쩍 뭉개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히는 다릅니다. 주님의 영원히는 변덕을 모릅니다. 구차한 변명도 사과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모르는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영원을 모르는 것은 우리 사람. 그러나 다윗이 알아듣건 말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왕조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너의 혈통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날 것이다. 너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움틀 것이다. 다윗은 이 영원히를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주님의 사랑,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주님의 소관, 세우는 것도 주님의 권한, 폐하는 것도 주님의 결정,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심정, 이것을 동일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공 가족이 되십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죄 없는 백성이 숱하게 죽어나갈 때 피눈물로 흐느끼는 탄원을 들으시고 백성을 향한 단장의 비통을 보시는 바로 그곳, 아브라함도 떨리는 손으로 제물을 바쳤던 모리아 산자락, 자비의 청원과 자비의 응답이 오르락 내리락 마주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름을 만나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 그 성전을 이루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우리 성관 가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를,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시는, 영혼으로 초대하시는 그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며 메시아를 보내시는 주님의 지극하신 은혜 그 경륜 가운데 우리 성관가족이 들어있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제물을 바쳤던 그 산자락, 자비의 청원과 자비의 응답이 오르락 내리락 마주 만나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마다 하나님 이름을 만나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는 성전되는 우리 성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절대 주권,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주님의 사랑,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주님의 소감, 오직 주님 결정, 오직 주님 주권 고백하고 믿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